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였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며 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빼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내가 그리고 정한 대로 살아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종종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때 한번 과거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온 삶의 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별로 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왔고요. 살아진 것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이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인생의 전환은 어느 날 갑자기 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때부터 바뀌어야지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뻥 하고 터지듯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까지 그렇게 변화될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환기가 되면 우리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일을 다 알고 사느냐? 아니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냥 한 가지만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어제 함께 하신 것처럼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 확실하고요. 다른 모든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느 길로 걸어가게 될지,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혹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있을까. 대부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는 알면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내일을 아는 사람 치고요. 내일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내일이 오늘 되었을 때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몰라서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모르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전 12절 13절 한번 저희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두 명씩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간 모든 곳에서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능력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오늘날은 이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개인주의의 시대더라고요. 나를 홍보해야 되는 시대라요. 뭘 전하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전해야 되고요. 뭘 하면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을 하고 어디 가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의 열매로는 딱 하나만 나타나면 됩니다. 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더더 필요 없어요. 아, 그분 참 일 잘하네. 그건 세상적이더라고요. 아, 그분 참 열심히 하네. 세상적인 거예요. 그거는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맺는 열매, 함께 하는 사람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는 딱 하나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함께 계셨구나. 주님이 이분의 주인이셨구나. 제자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말씀을 전파할수록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졌습니다. 능력을 행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전해졌습니다. 아, 얼마나 신나는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신나더라고요. 아,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야, 이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주께 들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내가 말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병든 자, 힘든 자, 무너진 자를 만나서 기도를 해주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베드로, 당신이 나를 치유했다고. 아, 빌립,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줬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옥과 같은 말씀이 전해지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졌는데 안드레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통하여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동 예수님이 가셔서 행하는 섬김이 되시도록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원하는데 기적이 일어날 순종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믿음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갔다 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귀신이 떠났어요. 예수님 병자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그들이 저희를 알아봐요. 이런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병자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전도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헤로당까지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헤로당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에게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요, 세례 요한도 사는 시간 속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능력도 많이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도 많이 치유하고 귀신들도 떠났던 거니까 예수님의 행한 그 말씀 그리고 그 능력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을 보내실 때 육적으로는 어떨 때는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일지 모르겠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생긴 것도 그렇고 지식도 배에 강함도 그렇고 삶의 형편도 그렇고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두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단순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거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거냐 복잡하지 않아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삶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영적으로 강하고 능력 있게 하셔서 영적 전쟁터로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직장이 영적 전쟁터임을 알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등락은 있을 거예요. 잘 되는 날 있고 안 되는 날 있고요. 아침에 말씀 다시 이렇게 보고 하다가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갈 길 당하도록 누가 인도해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요. 우리는 앞에 구절을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예수님 함께하는 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만 해주시라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만사형통의 비밀은 내가 나를 따라오는 거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를 따라와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빛으로 걸어갈 때 나를 따라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다, 엘리야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과 선포가 곧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야, 그건 얘기 들어보니까 그 능력을 보니까는 구약의 엘리야 같네, 구약의 어떤 선지자 같네.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를 초점을 두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느냐?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나니까 예언자, 큰 선지자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세례 요한 생각났습니다. 왜요? 내가 못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요, 대부분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내 경험 때문에 내가 스스로 늪에 빠지는 거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가장 미련한 함정으로 빠지는 거 아세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지식의 한계가 있고요,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요, 못 가본 데가 있고요, 아무리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해도 못 먹어본 음식이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음식 좋아하는 분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세상의 모든 음식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요.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음식 먹냐고. 먹을 거 먹지, 그러더라고요. 그건 누구나 알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이것이 우리의 경험만을 근거로 했을 때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길 때는 경험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무릎 꿇으세요. 저도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요, 다른 거 안 합니다. 딱 한 가지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만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의 대답은요, 다 자기 경험의 기준일 뿐이에요. 주님은 정확하세요. 근데 그분이 정확한 그것을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이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의 대답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분처럼 말과 행함이 같은 분이 있으셨을까요?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말씀을 이루어 가셨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내가 누군지 알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누군지 몰라요. 오래 살수록 더 몰라요. 말씀대로 사셔야 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간단한 거 아세요? 너 누구냐? 그럼 난 누구예요? 너 누구냐? 우리 아빠는 누구예요? 아주 간단해요. 심플해요. 머리도 복잡하지 않아요. 내 부모님이 왜 그런 아빠고 왜 그런 엄마일까? 갈등하지 않아요. 그냥 너 누구냐? 하는 질문에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이름 대고요, 나 무슨 학교 다녀요?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혼동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당신 누구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당신이 뭔데 나보고 뭐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나를 모르거든요. 내가 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무슨 질문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하나님의 딸이요. 대답이 단순해진다니까요. 왜 질문을 할 때 복잡해지느냐?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고만 화를 해요. 아, 맞다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알았냐고. 아, 고맙다고.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주님 안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불편해하면서도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무리는 두려워하는데요, 그런데 지혜자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바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아이 뭐 이 정도를 모르겠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조금 힘이 생기면요, 그 힘이 무서워서 못 갑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에서의 모습을 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걸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 앞에 꼼짝 못하는데 누가 쉽게 나와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부하고 무릎 꿇는데 유독 그는 진리를 가지고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고쳐야 되는, 바꿔야 되는, 정정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 앞에서 바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말에서 죽은 사람이 많지 아부에서 죽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래 살려면 아부하시고요, 주님 앞에 빨리 가려고 바른 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더욱이요, 권력자 앞에서 제대로 말하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거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 명예, 재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이 강해질수록요, 사람의 특징은 똑같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소리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 나도 알고 있어. 잠자리 있든지 가. 이것이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보여준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힘이라는 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는 겸손하게 살았는데 왜 돈 많아지면 그렇게 힘센 사람처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왜 지식이 좀 들어가면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처럼 변질되십니까?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섬기면서 그러나 겸손했는데 왜 주님이 높여 세워주시면 그것을 권력으로 변질시켜서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데 주님의 복을 받고 나면 우리는 왜 또 어느 틈엔가 세상으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헤롯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헤롯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래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요. 헤롯이여, 당신이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이 정하는 법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한 당신이 거룩하지 못하면 온 나라가 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요, 그 한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그 한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그 한 사람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그 리더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생명을 운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만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고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과 영광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공동체의 위기는 많은 사람이 모였냐 안 모였냐, 재정이 풍성하냐 안 하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오늘날 공동체 위기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많은 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안 계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 잘하는 목사 이름이 드러나고 기도 잘하는 기도자 이름이 드러나고, 거기 사람 많이 모이는데 프로그램 좋대? 사역 많이 한대? 교회의 이름만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분은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복음은 사도들이 정하고 전하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것은 사도들이었는데 영광과 존귀는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현장에서 뛰는 것은 사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 가짜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자녀가 공부 잘하고요, 좋은 직장 가고요, 일 잘 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참 부모 잘 뒀다고 그랬어요. 왜요? 부모님의 교육, 부모님의 도움, 부모님의 가르침,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 부모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그런가요? 요즘에는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자녀가 어디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자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네요. 우리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왜 안 버리시는 줄 아세요? 못 버리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현대는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힘든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홍보하고 과장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유명한 사람, 유명한 팀,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왜요? 사람이 모여야 뭘 할 수 있으니까요. 네, 한 면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니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해서 예수님도 선글라스 끼고 나오셔야 되고, 예수님도 래퍼가 돼야 되고, 모르겠어요.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마치 세상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물을 내고 있지 않는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예수, 내 마음에 드는 예수, 찬양받기 위해 애쓰는 예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맞도록 만담 주시는 것은요, 그분이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몸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지,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 아신다는 거예요. 네, 아세요. 근데 그 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내려놓고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으세요. 알라딘 백신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문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안 등장하고는 안 믿습니다. 지금 날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순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지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뻔뻔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나처럼만 믿어보라는 거예요. 나처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을 내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래서 오신 거예요. 왜 내려오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각자에 맞게 만나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수님 그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증인의 삶이 되십시오. 우리 19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려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건네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세례 요한은 어느 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았던 광야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 말씀에 있듯이 신약시대 엘리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어느 날 비참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헤롯보다 그 아내 된 헤로디아가 그 요한을 더 미워했어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해도, 참 우리나라의 말을 보면요, 구석구석에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 있는데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성경에 보면 이게 비슷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막 오버랩 될 듯 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간간히 있는 것을 봐요. 그 헤로디아가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한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원한은 한이더라고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요, 한은요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킵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흘러가기를 못해요. 꽉 박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걸 꽉 잡고 있거든요. 놓으라고 해도 내가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안에서 뭐든지요 심으면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자라는 거 아세요? 사랑을 심으면요 사랑이 자라고요. 사랑을 심으면요 사랑이 자라고요. 판단을 심으면요 판단이 자라요. 이게 심는 대로 다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원한의 가장 큰 특징은 풀 때까지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원한을 했는데 못 갚은 이유에 남편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빨리 죽이라고, 없애라고. 근데 헤롯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 당신이 왜 그러냐고. 말이야 맞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변호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를 받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품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항상 끼어서요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면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습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형제 곧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화를 품었어요. 원한을 품었어요. 한을 품은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을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한을 품은 사람, 원한을 품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화가 나면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빨개지든지 까매지든지 시퍼레지든지 뭐 무슨 색깔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변하는 거예요. 이게. 왜요? 내 안에 그게 충돌이 되니까요. 그게 스파크가 돼갖고 불이 확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확 다른 사람, 아주 사색이 돼갖고 시퍼레지는 사람, 그게 내 안에 둥이 있다는 증거더라고요. 내 안에 화가 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얼굴에 낯이 변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 왜 그러는 거야? 네가 잘못했잖아. 이걸 지적하시질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왜 얼굴빛이 변했냐? 너 왜 눈빛이 변했냐? 너 왜 화내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죄가 내 눈앞에 있지만 죄를 다스리는 능력도 너에게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여러분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싸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도 가인이 결국은 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로 생각하고 한을 품고 있으니까 세례요한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날이 왔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날 딸이 일어나고 춤을 췄는데 너무 잘 췄어요. 너무 이쁘게, 너무 근사하게, 마음이 감동이 되게.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너 뭐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분 좋을 때 말하는 건 거의 지켜지지 않아요. 기분 좋을 때 우리 막 다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간이 암에 걸렸어? 걱정하지 마. 나는 간이 커. 내가 그거 줄게.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요, 당신 쓸게 되라 그래요. 흥분될 때 하는 말은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이 막 좋아서 하는 말 있죠? 그때는 그냥 기도하고요. 아, 참 저분이 오늘 기분 좋으시구나 라고 받아들이세요. 그걸 가지고요, 또 그런 걸 또 기록해 놓으시더라고요. 맨날 며칠 뭐 나한테 뭐 준다 그랬다, 뭐 했다. 잊어버리세요. 진짜는 언제냐면요, 그분이 화날 때 하는 말이에요. 너 국물도 없어. 그건 진짜예요. 진짜 국물도 없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늘 죄의 덫을 놓고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께 품을 하늘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탄의 그 계략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아세요? 우리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투자하는 것을 보십시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헤롯이 너무 기분 좋아서 말한 말로 스스로의 올무에 갇혔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소녀가 뭘 알겠습니까? 엄마한테 쪼르르 가요. 엄마, 아빠가 이러는데, 왕이 이러는데 뭐 할까요? 드디어 때가 온 거 아닙니까? 너 가서 세례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가져와 달라고 해라. 그럼 애가 뭘 알아서 사람의 머리를 잘라다가 소반에 얹어달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정말 조심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의 세대가 보고 배운 것은 결국 우리로부터 흘러넘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운 것 중에서 좋은 것을 흐르게 하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가 너무 고생해갖고 내 다음 세대를 고생시키면 안 돼. 비도 한 번 맞지 못하게 하고 바람도 한 번 맞지 못하게 하고 고생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30대 40대 되니까요, 바람 불면 다 피피 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배우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부터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보지도 않았는데 뭘 배웠겠어요?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다 어디선가 보는 거예요. 어디선가 경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누구든지 용합니다. 따라서 늘 깨어 말씀으로 사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신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의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지만 해야 합니다. 왜요?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요. 본인의 말이 곧 법이니까요. 자신이 선택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본인이 이날 죽을 거라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목배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능력있고 영향력 있던 세례요한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종 세례요한을 주님께서 품은 날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모습조차도 우리가 정한 대로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내 시간, 내 뜻, 내 계획으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름을 받을 때도 내가 원하는 근사한 모습, 어느 장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때가 되면 누구야 와라 하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아니에요. 아니 지금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에요. 주께서 어느 날 부르실 때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만약 그들이 적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충분히 별 탈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례요한처럼요 목숨의 부지를 위하여 살지 않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함으로 돌에 맞아 죽었죠. 그때 그의 얼굴이 천사 같다고 했습니다. 돌이 날라오는데 천사 같았어요. 죽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요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부귀와 명예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인생은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회복하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늘 겸손함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 남은 모든 인생이 주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로부터 이 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불어오는 풍랑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